네, 입장 바로 반갑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참 금방 시간이 참 너무너무 잘 갑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또 이 의상대사 일승발언문 방금 독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한글편을 우리가 옛날에는 법회 때마다 했는데 요즘 좀 안 했거든요. 이제 좀 이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에 이제 좀 뭐랄까 이 발음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 우리 불교의 기도는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 기도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한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발언이거든요. 제가 이 법명을 좀 서로 부르자고 하는 까닭도 그냥 우리 이름은 발언이 아니거든요. 좀 욕심에 가까워.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잘 살아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라 불심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좀 약간 욕심으로 지은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명을 짓는 것은 부처님한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보덕심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덕심으로 살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보덕심이 원래 이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 다음에 만법거사님 같은 경우는 만법은 부처님 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 가르친 법이 만법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이 만행이에요. 만자가 잘못하는 만행하고 그게 아니고 그 만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어진 공덕이 만덕이에요. 우리 만덕에서 오신 자성아 보살님. 만덕의 뜻이 그거예요. 부처님 덕이에요. 만법으로 만행을 하고 만행으로 만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덕은 또 아미타 부처님이 벼로이기도 해요. 거기 이제 그 만덕동이 옛날에 만덕사라는 큰 절이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 그 절 이름에서 딴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만덕성당을 알고 지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 표 성당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동 이름으로 지었죠. 되게 성당 이름은 그 동네 이름을 지었대요. 광안성당, 문현성당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만덕동이 만덕사라는 절 이름에서 온 거는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만덕성당은 아미타 부처님 성당이 되는 거죠. 좀 재밌는 얘기죠. 좀 약간 안양이라는 우리나라 안양이 있잖아요. 안양도 원래 극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양에 가면 안양교회라고 참 많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극락교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주에 가면 안강 있잖아요. 안강. 우리 사세 북방 영안강 나오잖아요. 그 안강 같은 거. 안강도 내나 극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강이란 동네가 왜 경주에 있느냐? 극락이 있다고 이제 경주 서라벌에서 그쪽에 극락으로 본 거죠. 안강이 있는 곳을. 그래서 극락이라고. 극락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안락도 마찬가지. 안락도 있잖아요. 안락도 극락이에요. 극락을 얘기합니다. 뜻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요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를 하고 오늘은 또 부처님 생애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로 부처님께 약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 또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인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인도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설에 의하면은
제석천이죠. 제석천. 우리 신중단 제석천. 제석천이 어느 옛날에 이 하늘나라와 수라 세계와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때 제석천이 썼던 무기가 바로 금강저라는 무기를 썼대요. 제석천이. 그러면서 그 수라의 군대를 물리쳤는데 금강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번개를 상징합니다. 번개. 번개. 그 하늘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제우스 신이 쓰는 무기는 번개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그리스는 좀 같은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인도 아리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아마 그 비슷한 그게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바다나 사막이나 큰 땅에서는 벼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는 벼락은 얼라 장난이에요. 큰 대륙일수록 물도 크게 나고 물난리도 크게 나고 불도 크게 나고 뭐든지 큰 거예요. 번개 이 천둥번개 치면은 그 넓은 땅이 한번 번개 치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나.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하늘을 토템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참 무서운 존재죠. 그리고 그 무서운 존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번개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옛날에 번개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천벌 받은 거로 봤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천벌 받는 거예요. 천벌로 말을 받냐? 번개 맞아 죽는 게 천벌로. 지금은 그게 이제 전기의 어떤 작용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대인들은 그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이고 인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그 법요집 한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이제 헌자지는 마지막에 옴 바라 미나야 사바라고 나옵니다. 17페이지예요. 네. 바라가 이게 인도말로 바즈라라고 하거든요. 바즈라. 바즈라란 말 혹시 요즘 얼마 전에 기사에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K9 자주포 아시죠? 만법 교사님 잘 아시겠네요, 그죠? 자주포 K9 자주포라는 명품 무기가 있는데 인도에서 이거를 수입해 갔어요. 인도에서 뭐 인도뿐이 아니고 뭐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이집트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 갔는데 인도가 이 바즈라라는 그 K9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 한번 써먹었대요. 그래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K9 자주포에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바즈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바즈라가 뭐냐? 바로 번개. 네, 번개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바로 벼락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제석천이 있다가 거짓말한 놈을 이 금강저로 머리통을 박살낸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함부로 옆에서 까불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걸로 금강저를 쓰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내나 그거거든요. 금강경의 금강도 그만이다. 그러면 금강경은 지혜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혜로 번뇌를 부순다 이런 뜻도 되고 좀 이제 이게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인도 당시에 보면 경전에 우리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하고 이 토론을 인도 사람들 토론을 굉장히 좋아한다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김도한 시대는 주목세님이 형님이고 뭐 미국의 서구 시대는 총자손님 형님인데 요즘은 돈 많아요 형님입니다. 근데 고대 인도 때 부처님 사시던 그 인도에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지면 김두한이한테 주먹으로 진 구마적은 어디 갔습니까? 만주 갔잖아요. 그 구마적한테 진 쌍칼도 만주를 갔고 지면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부하가 돼야 돼요. 그 영태 형님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만 김두한이 형님 모시잖아요.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이로 보면 당연히 그 김영태는 사람 형님이지. 그러나 김도환이 부하야. 형님으로 부르고. 마찬가지로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하고 토론을 해서 지면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어디 떠나야 돼. 근데 쉽게 승복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토론할 때 쉽게 승복 안 하잖아요. 그 TV 토론, 백분 토론 보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 봤습니까? 끝까지 우기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 문화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거라는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토론장에서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 조석천이 지키고 있다가 건강적으로 머리통을 박아서 이 경제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그리고 수락을 자기가 졌다는 것을 선고 안 해도 죽는다 이거. 처벌받는다. 바로 그 자리에 죽는다.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그 인도 사회의 어떤 이 토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고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다. 승복 문화. 좀 우리에게 너무 없어. 승복 문화하고 거짓말 안 하는 문화. 우리가 참 이런 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2600년 전에 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왜 그때 다 인도 대륙에 등장하셨는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천천히 하니까. 그 안 그렇고 상주가 왔어. 여기 좀 번째.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 왜 부처님께서 등장했느냐 할 때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인도라는 지금 인도는 굉장히 선진국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 지금하고 다릅니다. 인도는 한 300년 전부터 좀 후진국이 됐지만 인도 영국이 침략을 받아 후진국이 됐어요. 영국한테 많이 뺏긴 거죠. 여러 가지 부를 그전만 해도 인도가 세계 최강의 부국이었어요. 무역도 많이 하죠. 물자도 많이 나죠. 사람도 많이 살죠. 왜 사람이 많이 살겠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사람 많이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도 하여튼 그런 사람이 살기 좋다는 환경.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게 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스님들이 만약에 부처님 2600년 우리나라에서 등장하셨다면 추워서 못 하셨어요. 그렇게. 그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추운데 밖에. 겨울에는 못 다니잖아요. 근데 인도는 우기만 피하고는 밖에 자도 되거든요. 그런 환경도 작용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탁발 문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탁발하기 힘듭니다. 이 동아시아 우리뿐이 아니고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 이 계산이 정확한 걸 좋아해요. 공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절에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문화 사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은요 보시로 꾸려 나가는 것이지 기도비라는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 드렸어요. 농부 브라만 농부한테 탁발을 가니까 농부가 나는 내가 농사 지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대는 왜 빌어 먹고 사느냐 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도 농사 짓는다 하니까 무슨 농사 짓느냐 말씀드렸죠. 사람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러네 맞네 말되네 하고 그 자리에서 탁발을 준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지금 그거는 나의 설법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나는 안 받는다. 니 따로 네가 정 내한테 보시하고 싶으면 따로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탁발을 응했으면 보시라. 근데 실컷 법문 듣고 그거 맞네 하고 내놓는 건 대가다 이거라. 대가성이라고. 대가성이 있으면 안 돼요. 스님은 대가성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아셨겠네요. 그 기도비 내놔라, 뭐 내놔라,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화는 이 정해져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해드리는 거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우리 누굽니까 우리 성남교사님이 불전하면 돈 넣으신 거 있죠. 또 남 안 볼 때 이거 넣고 이래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넣는 게 진짜 보시에요. 알고 보면 누가 넣은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시에요. 알고 보면 물론 뭐 스님한테 탁발 이렇게 응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뭐 팔아도 안 돼요. 원래 팔고 사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정해도 안 되는 건 거래지. 안 맞습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이 이치를 알고 하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고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뭐 우리 저보고 주신 거 아니죠. 부처님 보고 주시지만 그 공량이 되는 거예요. 공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부처님한테 여러분 뭐 5만 원 내고 얼마짜리 복을 원하세요? 5만 원짜리 복을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명운갑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나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우주 원리에 위배됩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됩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 부처님 그 가르침으로 통해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자연 법칙이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뀌기 어렵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서 바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설법을 하신 거고 그 브라만도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은 사람 농사를 짓는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 하고 자기가 너무 고마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뭘 주려고 하니까 그거는 대가로서 안 된다. 따로 해라. 내가 지금 한 거에 대한 그거 말고 따로 그러면 따로 하면 그게 싸게 치겠어, 비싸게 치겠어. 그 브라만은 비싸게 쳤죠. 거창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처님도 혼자 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부처님께 이제 자문을 구하고 큰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연금 계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 정책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 임금님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셨겠어요. 어떻게 받아셨겠어요? 부처님은 그냥 내 식사 한 끼 초대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근데 문제는 부처님표 식사 한 끼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느냐. 부처님을 왕이 한번 모셨다. 부처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따르는 제자 한 500명이 따라와. 그리고 그 자리에 500명 제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임금님이 부처님을 모신대. 그러면 그날은 그 라자가한 또는 서바티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우리가 사시불공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목탈 크겠죠. 정벗겨지는. 정벗겨지는 이게 신호라. 종 땡땡 치고 정벗겨지는 하면 우리 어릴 때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이게 드셔야 우리 물수다 배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 요즘 애들도 배우고 있죠. 어른보다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부처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 신호라. 부처님께서 공양 시작하니까 밖에도 거지들이고 뭐고 다 공양해라. 밖에 부처님 법문 든 사람은 500밖에 안 되는 거고 왕하고 그 신하들하고 아무리 말씀을 크게 해도 이것도 없는데 많이 안 들렸을 거 아닙니까? 밖에 몇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공양 드시기만.
부처님 공양 드셨다 하는 신호를 해줘야 된다. 그 신호가 정 벗기 전에 내가 옴남 하면서 막 이제 목닥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종도 막 크게 쳐야 돼. 저 큰 종 쳐야 돼. 원래 다 들리게. 그러면 다 공양합니다. 그거를 사시불공은 그렇게 임금님이나 말하자면은 부자들이 부처님을 초청해서 만발 공양을 베푸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즘 가격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들 정도로 추산해 보니까 한 예산이 3억이야. 부처님 모시는데 한 끼 부처님 모시는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왜 그래 하셨겠어요? 말하자면 빈민 구제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 임금으로 하여금 그런 말하자면 베품 공덕, 해양 공덕을 짓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임금님도 큰 공덕을 짓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고 큰 부호들도 그렇게 공덕 짓는 거예요. 오늘 공덕, 보시, 불공, 그다음에 또 금강저, 금강저의 경우는 뭐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나도 지켜내지만 또 그런 어떤 상대편에게도 으로부터 나를 보호받는 것도 되는 거죠. 금강저로. 자기부터 보호받는다.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은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도 마구니라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갈등을 얘기하신 것이고 전신이 있으면 그 전신은 누굽니까? 그것도 본인이에요.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는 그게 전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도 부처님, 그러니까 전신도 부처님 안에 있고 마구니도 부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마구니 극복한 것이 부처님이고 전신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부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따라 배우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부처님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